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했었고요, 또 섬김의 습관을 했습니다. 이 습관을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배와 관련된 예수님의 습관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에게 배우는 예배 습관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좋지 않은 습관이 나에게 있다,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은 예배 시간을 우리가 11시로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리 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좋은데,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시간 재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우리도 뭐 가끔 가다가 졸기도 하죠. 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늘 내 예배 습관에서 혹시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이 godpeople.com이라는 곳에서요, 실제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고쳤으면 좋은 그런 습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배 중에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중에 다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뭐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사소한 것. 우리 연로하신 분들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잊어버림이 있는데, 집에 나올 때 내가 문은 제대로 잠그고 나왔는지, 가스불은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에어컨이라도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염려가 생기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왔는데, 일찍 나오는데 자리에 앉을 때 보면은 앞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앉는다? 뒤에서부터 앉는다는. 대개 막 교회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앞쪽을 선호하기보다는 뒤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이죠. 졸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계속 존경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예배 드릴 때 고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날에 심한 힘든 일을 하셨다든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든지, 특히 요즘 같은 날 이 열대야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밤잠을 설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졸음 올 때는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존경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졸리시면 잠깐 바람 쐬고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죠. 왜냐하면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려고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예배하는 습관을 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예수님 때는 예배라는 말보다는 제사라는 말을 더 많이 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절기 지키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가지고 다 같이 시작.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했다. 예, 바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 갖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또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3살 때 가졌던 그 습관이 8까지, 그런 걸 보면서 어려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습관 갖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손주들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한테 좋은 언어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들이 집안에 늘 이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절기를 지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6월절 즐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매년 그 집안에 있었던 연례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습관이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그죠? 어릴 적부터, 우리말로 치면 코올릴 때부터, 그럴 때부터 부모를 따라갔던 데에서 시작하였다. 전 여기서 참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나이입니다. 여기서 어릴 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12살이라는 나이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릴 적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예수님이 12살이라는 말을 여기에 기록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10살일 수도 있고 8살일 수도 있는데 왜 12살이라는 못을 박아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2살, 12회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예를 든다면 뭐가 있습니까?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고침받았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 지키러 가는 이 나이도 12살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12살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을 거치는데 그 성인식 거치는 나이가 12살, 13살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보통의 성인식은 몇 살 때 치릅니까? 만으로 19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만 19살이 돼야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큼은 독특하게 남자는 13살, 또 여자아이는 12살 때 성인식을 치른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나이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처럼 유대인 풍습은 12살, 13살이라 할 만큼 빠른 나이에 성인식을 치러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인식이라는 그 말 뜻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 이렇게 합니다. 바르 미츠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한테는 바르 미츠바라고 하고요, 여자아이한테는 바트 미츠바라는데, 뭐냐면 바르가 아들이고 바트가 여자라는 거거든요. 미츠바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이 뭐냐,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생소하죠, 이런 것들은.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유대인들에게 성인식 12살, 13살은 뭐냐면은 이제는 뭐냐,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 그래서 13살, 12살이 되면 이제는 부모의 생각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뭐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율법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600가지. 뭐 600가지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지켜나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12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12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마지막 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3살 되면 이제는 스스로 해나가야 될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이, 이 마지막 나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습관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말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습관을, 본을 보여주라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해야만이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 와닿아야만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의한다면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에, 뜻도 모를 때에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때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몸으로 먼저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런 예배하는 모습, 또 경배하는 모습은 독특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무슬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들도 역시 와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무슬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도중에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시에 기도한다 그러면 일하다가 딱 12시 되면 멈춰서 버리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뭘 깝니까? 그 자리에 방석을 깔아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성질을 향해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처음에는 의아했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제는 그와 같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다 허용하는 분위기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유대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가짐은 어떠느냐 하는 거죠. 그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타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의 예배와 나의 일이 중첩이 된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갈등한다는 거죠. 고민한다는 거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배가 선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월절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몸으로 익히는 것이고 몸에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써놓으실 때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12살 마지막 그때에 절기를 지켰다. 이것은 바로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환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제는 가정에서의 환경이죠. 내 가정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오늘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인데, 근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라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흠이 없는 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흠이 없는 몸을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언제 이 흠이 없는 몸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러 나온 이때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흠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뭐예요? 이미 벌써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이 삶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 자리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막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그 삶이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 이전의 삶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혹시 내가 그러진 않을까? 만일 그랬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나라 같은 존재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의지하에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배우는 두 번째 좋은 습관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주제, 시작.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사심 없이 그냥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내 삶의 예배는 1순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아닙니다. 내 예배는 내 삶이 2순위입니다. 아니 3순위입니다. 손 안 드시면 뭐예요? 몇 순위란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배가 그 삶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매년 3번 내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이건 딱 정해졌다는 거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를 불문하고 이 3번만큼은 반드시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3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3번 절기를 지키는 그 3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수장절이에요. 특별히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그 유월절 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왜 강조하시느냐?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감사의 절기죠. 맥주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렇지만 이 유월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유월절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겠죠.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은 나사렛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나사렛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 행렬을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행렬, 또 유월절을 끝나고서 돌아가는 행렬. 사진에 보시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 모습이 과거에는 어땠는가? 과거의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산과 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저 속에 예수님의 가족이 묻혀 있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올라가서 가는 길이나 돌아가는 길이나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아니라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적어도 몇 날 며칠을 가야 된단 말이죠. 걸어서 그러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어울려 갖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친족끼리 모여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모님도 그랬고요. 화면 지워주시고요. 돌아갈 때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길을 걸어갔다 했습니다. 그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당연히 친족 중에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 잠깐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찾아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번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전통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장날일 때 시장 보러 가다가 한번 잃어버렸고요. 또 한 번은 놀이공원 갔는데 놀이공원에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타고 다음 놀이기구로 옮겨가는 도중에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는데 당연히 내 손에 잡혀 있을 그 아이의 손이 한참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없어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될 아이가 보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죠? 뭐 허리보다 더 작은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뒤집어지는 거죠. 응? 뒤집어지는 거. 막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름을 불러 제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예수님의 부모가 그랬다는. 자, 갈 때는 하룻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만날 때는 몇 날 걸렸다 그랬어요? 사흘.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본문 44절과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이르. 하루 만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사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샅샅이 찾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을 다 뒤졌지 않았을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성전에 간 거죠. 설마 성전에 갔을까? 왜?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이 성전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성전 안에 저 앞에 자기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그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8절인데요. 자, 보십시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네. 저는 이게 참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흘 만에 아들 찾았다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이러냐.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다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49절 미리 보여주셨네요. 자, 다시 49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4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신. 4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엄마가 사흘 길을 찾아왔는데, 그죠? 벌써 4일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데 하루 걸렸고 올라오는데 사흘 걸렸으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4일 만에 엄마가 그 땀을 흘리며 자기를 만나서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나를 찾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답이 바로 다음 절이에요. 응? 그 다음 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 요셉이 있는 집이에요. 나사렛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천지개벽이라 할까요? 그런 정도의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오셔야 될 메시아만이 할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12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들려졌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아마 곤욕을 치러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 이와 같은 곤욕을 치르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신분당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보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네가 말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이야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를 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다면 그는 바로 신성모독죄로 벌받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벌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이미 어디에 와 있다? 하나님께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자 나의 집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곧 누구의 집입니까?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를 가꾸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집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 아닙니까?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용산에서 이 전자상가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해 나가시는 장로님이셨는데요. 참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일천번제를 빠짐없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만났기에 너무 제가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워낙 인자하신 분이기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새벽마다 그런 일천번제를 들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 입에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사업이 그렇게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또 별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장로님인데 용산에서 토요일 주말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간인데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는 몸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뭐냐? 그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고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고 그 삶의 중심이 교회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중심은 이 집은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내가 다 가꾸고 섬겨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는 몇 순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밀려가지고 저 3순위에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1순위가 온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손주들이 있습니까? 그럼 손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젊으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을 손붙잡고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 때에 이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린이 예배에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에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몸으로 배이게끔. 그렇게 배어 있다면 그 아이는 자라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내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 공적인 예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